오늘 말씀은 에스겔 24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4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해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이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며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전에 읽으셨다시피 오늘 24장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녹슨 가마인 예루살렘을 이제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모습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24장 이제 녹슨 가마인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이 가마 비유에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죽는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그 마음 아픔과 같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24장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문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이 하나님께서 이 분노하고 그리고 이 분노가 실시간으로 임재하기 직전이다라는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나타내면 이 녹슨 가마의 비유는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듣는 노래가 아니라 이 요리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녹슨 가마를 통해서 요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요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심판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24장에 나타난 이유는 그 전장의 23장, 이제 23장에 나온 오홀리바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가증스러운 행위를 얼마나 싫어하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지만 또다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24장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용구가 있습니다.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용구 3절, 6절, 9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다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분노하시는 표현도 24장에 남아 있는데, 이 두 번이나 나오는 피를 흘린 성읍에는 화가 있을진저라는 구절에 이 표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벌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피 흘린 성읍에 화가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2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23장에 오홀리바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했을 때 이 가증스러운 가나안 땅의 악습과 문화와 악한 세계관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행위들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하거나 무고한 사람들을 상해를 입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이방신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장에도 나왔듯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살인을 저지를 만큼 악한 그 세계관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고한 자의 피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흘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고한 자들의 피가 흘린 성읍, 이 예루살렘은 이 핏자국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 녹슨가마에서 이 녹이 있는 부분도 설명합니다. 특히 이 녹이 있다라는 부분은 밑에 보시면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도 없어지지 아니한도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이 가마솥에 녹슨 가마에 이 녹이라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없어지지 않는 것, 이 음란을 지적하면서 이 음란이 쉽게 벗겨지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음란을 벗겨내려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기 전에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앞에 녹슨 가마를 보면 이 반역하는 집, 피의 성읍, 이제 그녀의 음행과 부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대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노.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얼마나 악한 상태이고, 이 반대로 하나님은 이 악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마음과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녹슨 가마솥의 비유, 이 비유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에스겔의 비유를 통해서 어쩌면 이 넓적다리, 이 맛있는 부위, 그리고 비싼 부위를 녹슨 가마솥에 넣는다, 이런 표현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들은 백성들은 어쩌면 조금 우리가 되게 하나님 앞에서 되게 좋게 보여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가마는 그 요리를 하지 않는 가마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 내용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국물을 땅에 버리고 나중에 녹까지 제거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녹슨 가마 비유를 통해서 이 요리사로 나타나시는데, 이 요리사는 이 요리를 해야 되는데 요리에 관심이 없고, 그 요리사의 마음에는 오로지 음식을 버리고 태우겠다라는 마음만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봤을 때 한 조각의 희망도 남지 않도록 이 불로써 뜨겁게 타올라서 고기나 국물이 흔적도 없이 모두 타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마에 붙어있는 불결한 녹들, 불결한 내용물들을 같이 없애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오만해했던 부분, 이 성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주지, 성전이라는 거주지는 사실은 안전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한 게, 이 성전이 위대해서 하나님이 임한 게 아니라 단지 위대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중요한 정체성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멀어지고 죄를 짓기 시작해서 타락의 길로 마지막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거기에 이제 당도해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은 이제 현실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영리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선택당한 이 선택권이 자기들의 특권을 축하하는 줄, 특권을 누리고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특권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 특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너가 누리는 그 특권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늘 이 녹슨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인내와 심판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세대와 상관없이 어쩌면 우리의 그 신앙에 대해서 나태해진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특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당한 것처럼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단지 선택만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지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노래만 부르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무가치하다고 단념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보지 못하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특권을 주장하는 것은 공허하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주장해야 될 것은 겸손하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만해져서 이 끓는 가마솥의 비유같이 다 타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 녹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두려움, 미래가 있다는 것만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에스겔의 아내 죽음입니다. 이 에스겔의 아내 이제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부분입니다.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이 맨 마지막 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의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에스겔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지 이제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 한 구절을 위해서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고, 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추모하고 애도하지 못하고 숨죽여 탄식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하는 메시지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19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한마디로 지금 에스겔이 너가 하는 행동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은 안 했을 뿐이지만 사실은 아내가 죽고 그 행동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관심조차 없었고 깨닫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쇠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내의 죽음을 통해 그 에스겔이 보여주는 그 반응, 이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표징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절같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표현과 함께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나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죄를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끓는 가마솥과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 성전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히려 그것을 우상 숭배로 이제 바꾸려는 그것을 경계해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오만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안전을 찾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그 거처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성화된 백성보다 하나님께 더욱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300년 이상 동안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웅장한 상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두시고 선택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상에 임재하는 거처였습니다. 예배와 의식을 통해서 거룩해 하는 그의 은혜가 이 성전을 통해 베풀어졌지만 우리는 이 성전과 이 교회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더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끓는 가마솥의 비유와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겸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 오만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합하여 우리가 성화되는 삶으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광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여러 교육자들이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달에 우리 교회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시작과 마치는 시간까지 형통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